샬롬 미소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세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스스로 대답을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우리가 대적들에게 졌다는 것이죠. 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출애굽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벽처럼 이제 멈추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이 있어서 건너는데 그런 일도 없었겠죠. 그냥 물에 다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같이요. 또 요단강 물이 멈췄겠습니까? 그냥 건너지 못하고 그냥 다 거기서 그냥 멈췄겠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출애굽 안 시켜줬으면은 그냥 늘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잡아먹혔겠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발버둥 치는 새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올무가 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미워하던 사람, 대적하던 자들에게 그 이에 우리가 벌써 씹혀서 다 끝나고 우리가 삼켜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것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우리의 큰 사냥꾼 마귀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그에 앞서서 7장을 보시면은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 가족들과 가축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이제 문이 닫혔죠. 그런데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7일 후에 홍수가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일에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이었습니다. 600세예요.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에 창문이 마치 다 열린 것처럼 40주야를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40일을 밤낮 없이 비가 계속 쏟아져 내려서 이 산 위에 지은 방주가 물 위에 뜰 정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오를 정도였고,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방주가 떠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땅에 움직이는 생물, 새든 들짐승이든 땅짐승이든 사람이든 하여튼 육지에서 코에 생명 기운에 숨 있는 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40일 동안 오고 그친 게 아니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150일이면 5개월이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이 땅에 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월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땅에 있는 생명체 이미 다 죽었을 텐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이 땅이 물에 잠겨 있게 하시다가 5개월이 지나서 이제 바람을 보내셔서 땅에 불게 하시면서 물이 조금씩 줄어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품의 샘, 하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와서 점점 물러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150일 동안 이제 비는 40일이고 그리고 홍수로 이 땅에 물이 있었던 날이 150일이었죠. 그래서 이 1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7째 달,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아까 비가 오기 시작한 게 600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이었죠. 근데 지금 7째 달 11의 날이니까 7월 17일. 아까는 2월 17일이고 지금 7월 17일이니까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5개월이 한 달에 30일씩 계산을 하면 5개월에는 15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150이라고 숫자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의 꼭대기에 걸려서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 열째 달 10월 초하루 날이니까 1일이죠. 그러니까 7째 달에서 10째 달이니까는 3개월인데 17일에서 10월 1일까지니까는 한 2달하고 반 정도 지난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때로부터 또 40일을 지나서 이제는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풀어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도 내려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했다는 것이죠.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을 들었는지 알고자 하였더니 지면에 물이 가득 차니까 비둘기 역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7일이 기다려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니까 저녁 때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좀 산봉우리에는 이미 빠진 상태에서 새싹이 자라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또 7일 기다려 비둘기 내놓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나무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601년이 됐습니다. 아까는 600년이었는데 601년이니까 1년 다음 해가 된 겁니다. 첫째 달 초하루는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이제 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이 보였습니다. 또 둘째 달 21의 날에 그러니까 2월 27일에 보니까 땅이 말랐습니다. 비가 내린 지 만 1년 하고도 한 열흘이 더 지났을 때 이제 땅이 온전히 다 마르고 홍수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또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 이제 명령하시자 그제서야 밖으로 나오고 동물들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었는데 여기서 노아 가족과 또 선택받은 그 각기 종류별로 그 가축의 암소 한 쌍씩 이 동물들과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고 난 이 새 땅에 다시 이들의 삶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은 다음에는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는, 그것을 마치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겪은 이 사건이 기록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이고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겠다고 계속 죄 지으면서 살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다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까지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항상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도록 새 사람으로 다시 이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요. 노아 홍수 사건에 의하면 홍수 심판으로 다 이 땅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분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는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다시 되찾을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계속 노아의 방주에 바깥으로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홍수물에 휩쓸려 죽어버리도록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혼만이 이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 우리 자신, 현재의 우리 자신만이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를 사건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의 방주에 탑승해 주셨으니 그 심판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하고 무서운지를 분명히 늘 알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신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 또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노아 가족과 그 모든 동물들을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땅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